크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그래서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저쪽으로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하기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 창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무엇을 주셨죠? 나팔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을 공격할 좋은 작전이 아니라 성을 7바퀴 돌기만 해라 라는 그런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듣는 이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한다면,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종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데 어떠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매뉴얼이 하나님 안에는 존재한다. 그분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만큼의 100년은 10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역사는 너무나 길기도 하죠. 그분의 계획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느 만큼 주님 앞에 주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도 궁금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그분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너무나 귀한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으려 했죠. 스스로의 의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민족은 사실 없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한 민족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순수하지 못했고 우월의식이 있었고 자신의 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우세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귀한 그런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 했고, 하지만 이방의 나라들은 부족한 혈통이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뜻을, 은혜를 또 있게 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우세하였다.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아니었다라고 1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인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선택 행위에서 비로소 일어났다. 구원이 인류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장해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 행위에서 비로소 움직여지게 되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변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까지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33절까지는 유기될 자를 또 동반하는 것이 16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유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3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들어볼 때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다. 19절부터 20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알고 그분을 잘 섬기며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대적할 수가 있는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잘 섬기며 경건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자에게 어떻게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다. 대적하느냐 반문하느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에서 대적하느냐는 대항하는 거죠.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빚으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께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에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이제 포함된 것인데 에서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방적인 선택을 하시는가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함이 없으시다 라고 그냥 짧게 끊어서 말을 합니다.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개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부드럽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을 이 사건을 이 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작은 자, 빚어진 자의 입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다. 어떤 개인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었다 놨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열방의 세계를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서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얼굴 돌려서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하여라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고르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관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인간을 건지실 힘이 있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자신을 향한 우리들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 받은 자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불편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또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그 밝은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적하지 않고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성령님 의존하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믿고 나를 믿고 개인을 믿고 내 주목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 권세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그런 일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을지라도 많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이 높으시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다. 인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알고 깨닫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21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의 크리스천들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들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께 잘 붙잡아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있죠. 함께 있습니다 하면 보고 시작. 토기장이가 지를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저 안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여기서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가지고서 각기 다른 수준의 어떤, 그죠? 토기장이 마음이죠. 다른 수준의 수준도 달리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다른 수준이나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빚어진 자는, 피조물을 만드는 자는 그들 앞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토기장이가 상징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들었기 때문에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간을, 부족한 나를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깨닫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좁아 보이지만 불편해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토기장에게는 똑같은 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흙을 가지고도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는 충분한 권한에 있다. 주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토기장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이신 토기장이 그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이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물며 토기가 이유를 제기한다는 것, 어떤 개인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반문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 그리고 항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조차 환경과 모든 우리가 건강할 때 아름답게 보는 그런 자연 만물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내 개인을 포함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복된 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지혜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의 말씀. 너희의 회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 지음 받은 자, 그가 물건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모든 걸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빚을 받은 물건이다 라는 사실, 또 빚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 인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그것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임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메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사야 45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러한 권한이 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한 그릇, 그런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며 또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분 앞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는 힘쓰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실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저언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4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잘 깨닫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비하시는 무엇인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시다,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자들이다,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태초부터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친히 기억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 자신은 개인의 그 특징에 따라 다 이게 다르잖아요. 개성이 있고 서로 누구나 이제 다 같지는 않잖아요. 다 개별적입니다. 근데 그 개인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십니다. 어떤 민족의 범죄, 한 민족에 이렇게 범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혈통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열방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모든 민족을 초월한 것이다,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혈통에만 이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혈통 이후에 혈통적 자손에만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때 이미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너희들만 구원받고 아브라함 족속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함축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좋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걸어가는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두에게 부요하신 하나님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또 날마다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받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성령의 은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민족이고 다른 혈통이고 또 교파가 다르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색깔도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형제 자매의 그 의식, 크리스천의 의식, 지체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난 이대로 살란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가 라는 사실을,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가다가 우리가 죄게 되는 길,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귀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또한 이 은혜를 베풀어 오신 이방인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님과 이제는 더불어서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맞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미쁘신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눌렀습니다. 그분의 은혜 풍성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도적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옵니까? 그런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돌파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 경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서도 오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깨닫고 그분만을 잘 섬기며 예배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 모든 것을 지시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과 동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분을 잘 섬기며 이제는 날마다 그분을 향한 마음을 밝게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